경제학 용어 중에 손실회피 경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익과 손실이 뒤섞여 있을 때 손실이 2배나 더 커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분명히 이익이 있는데 그 조그만 손실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손해는 1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손해 감수 경향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손실 회피 경향과 손해 감수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손해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선택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남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설레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설레이고 여행 한번 가도 설레이고 뭐 하나에도 설레입니다. 왜? 특별하니까. 그러나 부자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보아스의 심장박동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의 마음이 보아스의 심장을 막 다시 뜨겁게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고 요즘은 다른 의미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사랑하면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선택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두근거리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성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손해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당시 성문은 공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공개 석상이었는데 보아스는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선순위를 가진 기업 물을 자 아무개 씨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의 후손들을 배려한 기록이거나 어쩌면 아무개라고 불릴 정도로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완전한 장로님들을 불러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공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보아스의 마음이 정말 간절했고 또 룻을 향한 사랑이 완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가진 아무개 고엘 씨가 그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쩌면 보아스는 당황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가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업물을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이 아무개 고엘씨가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아서 얻는 이 손익계산을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얻게 되면 내가 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겠지라는 빠른 손익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의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비난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 나서 아무개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책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죠.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와 아무개 씨의 대조적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은 원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아무개 씨와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마음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익을 선택한 아무개와 사랑을 선택한 보아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개는 일반적인 책임과 또 의무는 다하겠지만 손해는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손익계산의 관점으로 그 안경을 끼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손해를 감수하고 싶습니까? 심지어는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명절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가족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 쉽지 않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죠.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 쉽지 않죠. 명절에 이제 시작됐는데 또 놀러 가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며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아스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개 고엘은 손해를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수치를 선택하고 불명예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왜 신을 벗었을까요? 여기서 신을 벗었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계약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 책임을 물으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소유권 양도를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고엘의 의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신발 벗은 자, 신복 끼운 자의 집이라는 이 낙인이 찍히는 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고엘 씨는 이 수치와 불명예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핵심 가치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판단하는 모든 핵심 가치 잣대는 경제적인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치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할 만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수치를 선택합니다. 남이 모르면 더 빠르게 이 수치를 선택하고 통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도 수치스러운 삶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믿음도 타협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곧 거룩한 선택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공을 사랑하면 성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위를 사랑하면 지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면, 믿음에 따라 선택하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섬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죠.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합니다. 아무개 고엘 씨는 손해보지 않을 권리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고엘인 보아스는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하고 있죠.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처럼 보아스는 이 죽은 자들의 기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주 진심과 전심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세상의 모든 형제와 세상의 모든 자매를 내려놓고 한 사람만 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의 가치가 세상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개 고엘의 가치는 손해보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였지만 새로운 고엘 보아스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사랑인 거예요. 룻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의 원동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미련한 것 같고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더 큰 가치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투자의 기재인 워렌 버핏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시세를 보지 말고 가치에 투자하라. 이건 무엇이죠? 당장의 이익과 리스크만 보지 말고 미래에 투자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장의 시세와 가치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죠.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가진 것으로 이미 그것을 해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과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손해볼 수 있고 언제까지 손해볼 수 있고 누구를 위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요? 시간도, 물질도, 지위도, 영향력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손해보는 권리의 의미를 아는 분이었죠. 경성 전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능력 있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부와 명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삶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북한에 남게 되었죠. 평생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 박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또 내게 주신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산 피난 시절에는 바닷가에 움막을 짓고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장 박사님이 위대한 결단을 하면서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대납해 주기도 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는 그런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의 그 따뜻한 사랑, 이 손해보는 권리를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선택, 손해보는 권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의 선택과 삶이 그랬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익을 추구했던 아무개 씨는 낮아졌고 손해를 추구했던 고엘, 새로운 고엘 보아스는 높아지는 역설적인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까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가는지, 손해를 따라가는지, 이익을 선택하는지, 사랑을 선택하는지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엄지척 아니면 엄지 밑으로 내리면서 우리의 말에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개 고엘, 이익을 추구했던 아무개 고엘은 낮아졌고 신발을 벗는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개 고엘이 벗어난 그 신발을 가슴에 품은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높아졌고 사람들의 축복과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가문이 복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자녀 한 명 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가문을 위대한 명문 가문으로 세워달라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아스의 가정이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축복하면 누가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과 기도는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결혼과 회복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기대하게 되죠.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보아스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든 아이, 모든 생명은 귀하지만 이 자녀야말로 정말로 축복받고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이 출생을 기뻐하고 축복하죠. 14절과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했던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이 아이로 인하여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한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쳤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슬프고 아픈 마라의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마음속에 영적인 봄날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찬송에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의 손해보는 권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롯을 사랑해서 손해보는 권리를 주장한 보아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하자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영적인 봄날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이 무너진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축복이 임하지만 우리 때문에 텅 빈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인들의 찬송과 축복처럼 나오미의 텅 빈 인생과 상처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상처받고 쓰라린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수근수근 거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수근수근 거리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저 이방인 모압 여인 며느리 데리고 돌아왔잖아. 아이고 어떡해.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수근거리는 입술에 나오미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룻도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입술이 바뀌어서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는 찬송의 입술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의 인생도 절망과 또 낙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벳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어 가문의 뒤를 이어가며 삶의 새로운 의미와 생기를 찾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전개가 안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아서 상처받고 아팠는데 때로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때문에 참 눈물 흘릴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더 이상 마라의 하나님이 아닌 나오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 이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는 암울한 사사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거룩한 계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베레스 한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사사시대에서 다윗의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계보였습니다. 18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계보는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침울한 역사를 마무리하는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다윗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룻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단단한 조개 껍질 사이 속에 있는 진주와 같다.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권리를 선택했던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는
암울한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핵심은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윗 왕을 준비하는 거룩한 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계보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베레스는 누구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행음에서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살모는 누굽니까? 여리고 정복 때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과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며느리와 행음에서 낳았던 아들, 심지어 기생, 이방 여인 기생과 결혼한 그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죠?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편견과 수군거림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방 여인 루세,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보아스는 유년 시절과 또 청년과 장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높임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계보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구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평범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보아스, 그리고 또 노년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여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던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킹덤 처치를 세워가는 세상의 빛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려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이 뻥 뚫려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전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암흑의 고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해를 선택한 보아스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 나아갈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의 회복자가 복양자가 되어 섬겼던 그 오벳처럼 나를 사랑으로 섬겨줬던 그 할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섬기고 봉양하여 이 거룩한 믿음의 사랑의 선순환을 이어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절망과 소망이 가득하고 나오미처럼 가슴이 뻥 뚫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종지부 찍을 새로운 고엘이 필요합니다. 암흑의 고엘처럼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며 날아가는 새로운 고엘, 진정한 고엘이신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교회가 이런 새로운 고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진 보아스처럼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명불허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이 룻과 보아스처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